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래전 세계보건기구와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인류를 괴롭힐 3대 질병을 들면서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인류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3대의 질병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그 사건도 이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자살자의 숫자는 13,352명이었습니다. 하루당 36.6명이 자살하는 경이로운 OECD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하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중 자살률의 70%가 바로 이 우울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우울증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여성의 우울증이 나이가 많아져 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40대 여성에게는 약 36%가 우울증에 걸렸고요. 그리고 50대 여성은 40%가, 60대 여성은 42%가 우울증에 노출됐습니다. 70대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은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고 이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빈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고독감과 버림받았다는 심정과 그리고 우울증의 고통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홀로 남겨진 공간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빈 집에 여러분이 불을 켜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하도 절약을 하셔서 있는 불은 모조리 끄는 분입니다. 사람이 있어도 끄고 없어도 끄고 불은 다 꺼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처럼 살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꼭 작은 불이라도 남겨둡니다. 그것이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두워서 정서적인 어떤 질환과 문제가 찾아오기보다는 환하게 생활하는 것이 훨씬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 빈 공간뿐만이 아니라 빈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남녀간에 데이트하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TV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이 끊기는 그 여백, 그 공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재밌는 남자를 선택하더라고요. 물론 TV에 찍히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액션이 있고 음성이 담겨야만 그 프로그램이 편집되지 아니하고 방송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말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침묵으로 함께해도 그 시간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관계가 있는 반면 말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내가 말을 이어가야 된다, 내가 이 정적을 깨야만 한다 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빈 공간, 빈 시간, 그리고 이 정적의 고요를 누구든지 두려워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공포를 공간의 공포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공간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동물은 자기 욕구대로, 자기 충동대로 살아가면 만족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먹고 싶은 건 먹으면 동물은 행복합니다. 동물은 자고 싶으면 자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욕구대로, 여러분이 충동대로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채워질 수 없는 빈 자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됐어도 금세 잠깐은 여러분이 만족과 기쁨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인 그 우울함이, 그 불안함이, 그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쇼핑의 중독에 의해서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죠. 때로는 TV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 인간의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죠. 사람들은 또한 그 빈 공간을 세상의 유행을 따라 채워보고자 합니다. 철학자인 빅토르 프랭클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이 인간의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동조라는 경향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조가 뭘까요? 남이 먹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남이 좋아하는 여행지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행을 따라 저 옷이 유행하면 그 옷을 사는 것입니다. 남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사람들의 흐름대로,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보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빈 자리가 있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이 빈 자리를 존재적 진공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아무리 다른 것들로 이 진공의 상태를,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흐름으로, 유희로, 욕망으로 여러분의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해도 인간은 채울 수 없는 그 내면의 빈 공간이, 빈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학자들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소개되고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히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쫓겨난 이 귀신은 이제 여러 곳을 헤매며 다닙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예전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했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옛날 자기가 살던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얼씨구나하고 자기만 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던 여러분의 마음속이, 귀신과 어둠의 권세가 가득했던 여러분의 마음속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족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과연 그렇다면 이 빈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빈집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전의 형편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고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빈집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빈집은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45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누구의 세대일까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결과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과 거룩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특징이 뭘까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집안을 더럽히지 말아라.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 영혼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집안은 나름대로 깨끗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집안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것으로 집안이 깨끗해질 수 있을 터인데 주님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라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미워하지 마는 것으로, 너희의 빈집을 더럽히지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것으로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일을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말입니다. 빈집은 나름대로의 열정과 열심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빈집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빈집은 두 번째 어떤 집일까요? 빈집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명목적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통계학자이자 목회자인 조지 버너에 의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벤치워머이다 라고 했습니다. 벤치워머가 뭘까요? 의자를 데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자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앉아있는 의자를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들, 그들이 미국 교회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가 이야기하느냐. 미국의 벤치 워먼은 90에서 95%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글쎄요, 한국 교회가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성도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이 벤치워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진정한 예배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배는 나왔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사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빈 집의 상태, 빈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빈 집의 상태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닙니다. 설교도 쇼핑하고요, 교회도 쇼핑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케이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아름다운 스테인레드 글래스로 아주 멋있게 장식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보면서 장송곡을 부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 같다고 주님이 그 예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그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 죄사함을 위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찬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장례식장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장송곡처럼 그런 노래, 그런 경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함이 없고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기보다는 장송곡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이유는 기쁘게 나를 경배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에게 점잖고 고상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자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들든 손뼉을 치든 일어서든 무엇을 하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배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사님 뭔가 오늘 이상했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요? 우셨어요? 이러한 이야기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과연 여러분의 예배에는 감사가 있는지요? 과연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요? 세 번째, 빈집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 빈집의 사람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와 가르침도 또 깨달음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분히 육적이고 다분히 세속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이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어떤 상황과 문제이든 그 성령님께 내가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빈 집이에요. 그냥 빈 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성령의 전으로 칭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빈 집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 모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이끄는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어떤 스승, 어떤 부모, 만났던 어떤 사람의 영향이 여러분의 빈집에 찾아와서 자리를 잡고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철학자들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빈집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을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습니다. 말씀 생활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 한 분이 목회실에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성경을 다 읽고 선한 일에 쓰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골로새서를 읽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너무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있죠? 그래요. 네. 박균영 선교사님이지요? 그래요. 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급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분을 도와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돕고 싶습니까? 했더니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고 지금까지 모아온 물질이 있대요. 그것을 하나님께 그 선교지에 보내고 싶대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나요? 저에게 물어요. 제가 카톡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 분의 헌신으로 땅을 사고 교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온 그날 이제 모든 공사비가 다 소요되었고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정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저에게 봉투를 이렇게 줘요. 400만 원입니다. 그분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분에게 4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4천만 원? 아니, 한 4억 정도의 크기로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무명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억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때로 성도들에게 그런 헌금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곧 헌금의 요구이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며 기도를 요청했지만 그분은 그 시간에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성도 빈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집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뉴욕에서는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큰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1만 내고 이 집에 거주하면 이 집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집을 풀었지만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시골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빈집은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보지 못해요? 한눈에 알아봅니다.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거미가 거미집을 칩니다. 순식간에 고양이와 들개들의 소굴이 됩니다. 순식간에 10대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고 범죄자들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온갖 잡초가 순식간에 지붕과 마당과 온 집에 다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의 위험, 범죄의 위험의 온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비웠는데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못하면,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악한 귀신이 7의 귀신을 이끌고 와서 이 빈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또 이 나라 민족을 엉망진창으로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빈집을 그리스도를 모시는 참된 집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 가려면, 바꿔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안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서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서재에 들어가 보셨습니다. 그 서재에는 정결한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책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관심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없는 잡지들이 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책들을 다 치우시고 성경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재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두셨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서재에 임재하셨고 불결하고 잘못된 상념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재에 그리스도가 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식욕과 욕구의 방인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오늘 메뉴가 뭐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돈과 학위와 증권 등이 증권, 주식이고 명성과 행운에 관한 기사가 반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 양식은 진정으로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식욕과 욕망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 집에는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던 방도 있었습니다. 그 방은 친구들과 술집에 가고 여러 교제 모임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은밀하게 즐기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방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전에 은밀히 즐기던 술과 도박과 여자와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우정이 있는 방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 혼잡하고 더러웠던 공간은 기도의 방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빈 집을 아름다운 집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의 빈 집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저에게로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빈집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바꾸고 끊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을 청소하고 집의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또 쓰러질 것입니다. 더 악한 귀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인이 들어오면 집은 고쳐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들어오면 그 집은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빈집을 아름다운 집으로 바꾸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놓습니다. 성령은 폐허가린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여러분의 노력의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한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먼지가 자욱합니다. 청소를 한다고 빗자루를 들고 그리고 먼지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수록 먼지는 가득해졌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먼지가 공중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었고 집은 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빗자루로 아무리 열심히 쓸어도 이 집은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방은 율법주의자들의 방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은 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더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낙심이 우리를 더욱더 절규하게 만듭니다. 또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방은 아주 깨끗하게 소지하는 사람, 이 방은 아주 깨끗하게 이 방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방을 청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물을 뿌리고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그 방을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물은 성령의 은혜를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결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집으로 바꿔놓으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두려움, 공포, 전염병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학자 벵겔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중립의 지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빈집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요? 아니면 귀신을, 사탄을 여러분의 마음의 빈집에 모시고도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빈집 빈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고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고치는,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